오늘 스바냐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스바냐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 당시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네 가지였지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미신행위, 세 번째는 혼합주의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몰렉, 말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죄였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아멘.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은 패망, 황폐, 어둠이 임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선지서의 주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스바냐 2장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 파란 게 이스라엘입니다.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 구스라고 하는 애굽,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2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스바냐 네 번째 시간으로 3장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한 데를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여기 선지서의 주제가 쭉 남아 있는데 이 5가지 주제 가운데 제일 핵심은 세 번째라고 했지요.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어야죠.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3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까지 있어요.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보면 이 스바냐서를 마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높은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1장에 이어서 3장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언급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보니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 거기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 어느 성입니까? 지금 이방 나라의 다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이 단어의 뜻, 살렘은 뭐예요? 샬롬이지요. 평화예요, 평화. 예, 샬롬의 터전, 샬롬의 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물컵에 다시 보세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진. 제가 이걸 지금 한 모금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벽거든요. 이건 아직 샬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 누가 보아도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완전한 상태,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샬롬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기에 뭘 두세요? 성전을 두셨지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으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풍성히 주셔서 이 예루살렘을 샬롬의 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나가 중요하겠지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방금 전에 우리 차은규 집사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름만 예루살렘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명령을 듣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온 목록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쵸? 선민이라 그랬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상 어떤 나라에도 말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다가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거긴 유대인으로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했더니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귀한 특권이고 그것이 그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사무실 가면은 현직 대통령과 사진 딱 찍어놓은 거 딱 걸어놓는 일들 많이 있죠. 그렇죠? 악수하는 장면 그런 것들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의 특권이 돼요? 내가 대통령과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무슨 일이든지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직접. 그게 얼마나 그에게 큰 특권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 어느 누구와도 말씀을 안 나누는데 이스라엘과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증거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특권을 이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듯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떡을 줄 것 같은, 당장 내 배를 채워줄 것 같은 저 이방 나라들, 그리고 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당장 내 입에 먹을 걸 넣어주는 것 같은 우상, 당장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은 이방 나라를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100번 뭔 다른 걸 얘기를 해도 어떤 거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1번이에요. 1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는 꼭 설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곳으로만 절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먹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만 먹고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스스로 듣고 보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이들이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절기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들이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졸린 분들은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몸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뭘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귀 기울여 듣는 걸 좋아하신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아주 값진 예물을 막 드려서 그걸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들으려고 듣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십니까? 교훈을 하세요. 근데 교훈을 안 듣는데요.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이냐면은 저를 보십시오. 그냥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교훈이에요. 속듯이.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돼. 이 길로 가야지.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때의 말을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우리의 길을 잡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어떨 때는 그게 경고로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땐 책망으로 들리기도 하고 선지서를 보면은 아주 심판의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교훈도 듣기 싫어해요.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교훈을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만 좀 내버려둬요. 내가 나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향한 경외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말들이 전부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요? 응? 하나님 툭하면은 뭐 때리신다, 징계하신다 그러시는데 제발 그 징계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완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결과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콕 안겨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아이가 힘들거나 넘어져 있으면은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면 애가 어떻게 안깁니까? 그냥 안기는 게 아니지요.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그냥 꽉 이렇게 앉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부모 품에 철저하게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의리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의 말씀도 안 들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뭘 의리했을까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의뢰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뢰하기 시작해요.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한번 해봅시다. 의존적인 존재.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홀로 서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돕는 배필로 주시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먼저 의존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에게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살아가야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모든 걸 채울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멀리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의뢰하지 않지요. 그러니 뭘 의뢰해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의지할 것을 채운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되어 있지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당연하지요. 돈이지요. 철저하게 돈을 의존하며 살아가지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내 연금이 얼마 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맨날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의존, 내 인생의 미래를 의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부 뭐예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남은 인생 그걸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소망들이 마음에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과 하나님을 바꾸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은 전부 돈을 쫓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줄을 잡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존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은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을 쌓아두면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욕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질까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두겠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통장에 1억 이상 있으면 부자입니까? 요즘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요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딸 신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저 차에 타고 가는데 저희 딸 신이가 할아버지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부자를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의 말씀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은 부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 감리교회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거는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있잖아요. 제가 몇 달러인지 딱 기억이 안 나네요. 본인이 살아갈 생활비 딱 거기까지만 두고 나머지는 무조건 옆 사람을 도와줬대요. 옆에 친구들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도 똑같았대요. 자기가 쓸 분량을 딱 남기고 그 다음에 많으면 많은 만큼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뭔지 아세요? 부자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이지요?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가 뭘까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충분합니다. 이미 주실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 정도 벌어오는데 그거보다 더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버는데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데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사람은 두게 되어진다. 근데 그 대상이 오늘날은 돈이 되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랑은 두 개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을 두 군데다가 사랑을 줄 수 없잖아요. 사랑은 오직 한쪽으로만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돈에게 옮겨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딱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우상 붙잡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 이집트와 아수르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겠지요. 이들이 지금 뭐는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드린다 그랬죠. 절기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 그냥 의무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일로 나와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4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음. 두 번째는요? 교훈을 받지 않음.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음. 네 번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다 멀어지고 나니까 어떤 죄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제 죄의 열매들이 나와요.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죄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뭔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여기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다. 먹잇감을 앞에 두고 그 먹잇감을 짓이겨서 살을 뜯어먹는 그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여러분, 늑대들이, 이리들이 밤중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밤에 사냥하거든요. 밤에 짐승을 사냥하면 아침이 되면 뼈까지 다 갉아먹어서 없어요. 이렇게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을 저녁 일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경솔하고 간사하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교훈과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경솔하대요. 경솔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고 자기 멋대로 급하게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간사하대요. 돈 많이 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준다는 거예요. 아부를 떠는 거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여기 보세요.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들은 지도자 그룹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역시 이 힘 있는 놈들은 안 돼. 역시 힘을 가지면 타락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을 비판하기 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말씀 볼 때 이 위에가 이 정도면은 아랫물은 괜찮겠습니까? 윗물이 썩어 있는데 아랫물이 안 썩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권력자들만 타락하고 탐욕스럽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탐욕스러운 거 아십니까? 제가 가난한 사람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 사회는 그러면 선량하고 선을 베푸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회에도 거기 가면 또 힘 있는 자들이 있고 또 폭력을 행하고 남의 것 취하고 그 안에도 저녁 일이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타락하고 범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위에가 이 정도면 아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신학들을 보면 민중신학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노동자들을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난하면 더 선량하고 오늘날 자꾸 이분법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나누려고 하지요. 돈 많고 힘 있는 자, 돈 없고 가난한 자,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천만이에요, 여러분. 돈 있건 없건 가난하든 부자이든 전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절대로 약한 계급을 일으키는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나눠놓지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덜 타락할 것 같습니까? 돈이 적으면 깨끗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이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절대 사람을 바꾸어내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위에 아래가 다 썩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준아, 만약 너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너는 뭘 하고 싶으니? 당장 심판을 때려야 되겠지, 그치? 내 심판의 몽둥이 둘러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우상과 이방 나라들 의지하면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하면서 심판의 몽둥이를 휘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까 1절에서 이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랬어요. 그 폐역하고 포악한 성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손 털고 버리고 그리고서는 심판을 내려버리고 떠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성에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어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뭘 하시는지를 가르치세요. 이 폐역하고 포악한 성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고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얘기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폐역한 성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5절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되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망할 때 이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이방 나라들이 악해서입니까?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독단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불의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공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다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예루살렘에 베푸신다.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내가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실제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의로움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못 보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뭘 하세요? 공의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랬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거 봤지요? 바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걸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봤지? 나는 불의한 자들은 어느 나라든지 내가 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도 언제든 심판할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선민의식. 따라합시다. 선민의식.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은 다 심판해도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셔. 이스라엘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인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시지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 자신들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지만은 레위기 18장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같이 읽습니다. 여긴 가나안의 죄악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백성을 토해버린 것처럼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언약 백성이라고 심판을 안 받고 이방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내 자식만 봐주고 남의 자식은 때리면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자식도 잘못하면 때리는 게 정의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너희도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때리셔.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너희가 사생자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사랑하시기에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날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진대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위로하신다, 너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들만 들려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교훈이 뭐였어요?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책망하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외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지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그걸 멈추시고 그 거처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언제 바꾸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이 잘못한 게 지금 10대를 때려야 마땅한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해요. 그럼 10대 다 때립니까? 유준아 10대 때릴까? 아 그래서 10대 때려요? 아니죠. 못 때리겠지요? 네. 유준이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10대 못 때립니다. 그렇죠? 네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알았으니 그래도 몇 대는 맞아라. 저 같으면 한 대나 2대 때리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그들을 징계하기로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들을 수 있을 때요, 자꾸 미루지만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나중은 은혜 받을 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계속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참다가 하나님이 한번 세게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이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심판을 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나쁜 짓은 죄는 안 저지르고 있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작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뭘 안 하고 있어요? 뭘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안 하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산다.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을 완전히 낮춰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작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멘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가까이 하는 일, 그걸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